다시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목사님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지난번하고 조금 변경된 지침을 보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1m씩 물리적 거리를 두라라고 이제 했다가 주중에 또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거 보니까 그건 이제 거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제 의무적으로 1m씩 뛰어서 앉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가지고 일단 그걸 여러분한테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도 공공장소하고 예배 장소하고 좀 지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장소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끼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불편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더라도 혹시나 예배드리는데 막 숨이 막힌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좀 잠시 벗어도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니까 뭐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가 마스크 안 썼다고 왜 안 쓰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랜만에 또 이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오늘 이 현장에 나온 여러분들 한번 옆에 보면서 참 오랜만에 본다, 반갑다라고 한번 서로 인사도 하고 눈웃음으로도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색하네요. 사람이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이거 어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고 빨리 이거를 우리가 좀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반갑고 보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열심을 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잘 잡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처음 말을 내뱉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기거나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하고 마음이 좀 달라지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초심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을 이제 변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뭐 처음에 내가 오늘 그리고 올해 뭘 하기로 결심하고 각오했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농부가 입만 열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자랑처럼 이야기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소를 기르면서 하루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소가 이제 아기를 가져가지고 송아지를 낳게 되면 만약에 쌍둥이를 주시면 한 번에 두 마리가 나오면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실제로 응답이 됐어요.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이 쌍둥이로 나온 거예요. 하나는 누런색 송아지가 나왔고 하나는 얼룩 송아지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송아지가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이 송아지가 두 마리가 나오니까 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마리면 키워가지고 또 나중에 더 많은 소를 낳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쌍둥이를 만났을 때는 참 기뻤는데 이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니까 이게 기쁨이 아니고 금방 뭘로 바뀌는 거예요? 걱정으로, 근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근심하던 가운데에 자꾸 하루하루 밀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 송아지가 죽었어요. 이 누런색 송아지가 이제 죽게 되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한숨을 푹 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누런 송아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누런 송아지가 죽어버렸네 라고 하면서 남은 소는 내가 잘 키워야지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정한 마음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막 바뀌기도 하고, 또 기뻤던 마음들이 근심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려워요. 요즘에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기사가 아주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사들도 많이 있지만 참 안 좋은 기사들이 거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기가 했던 약속을 번복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어기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치인이 되려고 이제 출마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걸 하고, 이걸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수많은 공약들과 약속을 하는데, 후보일 때는 진짜 지키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그런 약속들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당선이 되고 그 일을 해 나가다 보면 그 약속을 지키거나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인간으로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아니, 왜 처음 했던 약속을 저렇게 안 지킬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치인이라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게 되냐면 우리가 원래 완악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 자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마음이 변하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 그러니까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을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남한테 비판받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몰라요. 좋은 뜻을 세우고 또 세운 대로 실천을 해 나가면 참 좋지만, 그러나 우리 죄악된 본성도 그렇고 또 이렇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처음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또 상황이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과 그 느낌으로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정과 또 사랑과 감격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못하구나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때가 있을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뜻과 내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을 했겠지만,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겠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대로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방심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질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으로부터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끝은 낭떠러지가 있고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좋은 결과로 우리한테 도전을 주면 좋지만 굉장히 비참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길을 걸어갈 때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아니라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에 이 두 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 각각 잘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등잔대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상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배치도 흔들리면 안 되고 거룩한 물건 말고 다른 것을 아무거나 막 갖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불로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이 불을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생일 축하하고 할 때 뭐 라이터 어딨냐 해서 막 주위에 있는 라이터 찾아가지고 불 붙이고 이러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네가 가지고 있는 라이터 줘 이렇게 해서 불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 불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느냐? 제단에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제사 규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또 우리가 단순하게 지켜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무슨 일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불은 제단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들은 각각 자신의 향로에서 불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보고 지나가면 제사 드리는데 향로에서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네,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드리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하나님의 불이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태워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과 화목한 일을 감당하는 이 불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심판의 불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끔찍한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이 두 제사장이 죽음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일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은혜가 아니라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심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정말 비참한 그런 죽음이었어요.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의 조카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송장을 메고 나가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형제가 죽었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래야 하는 그런 순간인데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도 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과 그리고 남은 아들들에게 전하면서 슬픔을 표시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벗거나 또 옷을 찢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표시를 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더 비참하고 더 애처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또 사랑하는 아들과 형제를 잃은 자들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영광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이고, 제사장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 두 사람은 더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이런 비참함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제사장은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제사장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도전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일은 아까 너무나 단순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히 알았겠지만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이성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인생에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고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해요. 말은 쉽지만 이게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보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과연 초심을 잘 지키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록다운이라는 시간을 길게 보냈습니다. 처음에 이 록다운 발표가 난 게 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 기억을 하냐면 그날 이제 화요 제자반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한 6시쯤에 7시에 만나게 되니까 6시에 이제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록다운 됐다고 오늘 밤 12시부터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제자반 하는 친구들한테 오늘 오지 마라라고 하고, 목사님이 또 수요일날 수요예배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수요예배를 그날 촬영을 하고 집에 갔어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 록다운을 뭐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뭐 길어야 3주 되면은 다 또 해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또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쉽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는데 계속 연장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월이 되어서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는데, 이 록다운을 보내면서도 그래요. 이 록다운을 보내면서 내가 록다운 때 뭘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들을 두고 살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짧으면 짧고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록다운 기간을 보내면서도 내가 하려고 마음먹었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해나가지 못했던 걸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정말 아무런 잘한 것도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이것을 내가 빠짐없이 해나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한 마음으로 또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정말 성실하게 또 진지함으로 잘 감당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일하는 친구들은 직장, 또 우리 가정이 다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 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한번 답을 던져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는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제사하고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고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냄새를 진동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른 불 사용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지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정말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의 그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각자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작년 초반에 와가지고 이제 1년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만난 시간하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져 지난 시간하고 뭐 대충 비교해보면 비슷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올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표어를 정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표어를 다 기억하시나요? 뭐였더라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올해 표어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자라고 그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오기는 왔는데, 근데 한 해를 참 돌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예배자가 뭔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저도 록다운 때 만나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예배를 드린다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뭘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유튜브를 이제 보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뭐 이어서 뭔가 또 다른 게 막 나와. 애들 보던 뭐 이상한 어린이 동영상이 이어서 나오고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뭐 도대체 내가 어떤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씩 이제 헷갈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는데 참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지금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도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주지 않고 살았던 시간들이 참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임을 자유롭게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거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것과 무관하게 과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시간을 더 보낼 때가 많고 또 하나님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보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새롭게 모이고 또 새롭게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 나가면서 참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이 이곳에서나 또 때로는 흩어져서나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기준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가 결정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발할 때는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할 때에도 기준이나 규칙을 잘 지키고 또 잘 정해야지만 재밌게 할 수 있고 또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 한 가지 기준을 이제 잡자고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그 기준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 선택을 하든 저 선택을 하든지 그 기준을 잡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바로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불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불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그런 삶을, 그런 기준을 잘 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 자리에서 기적이 있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참 지금 보니까 제가 기준을 모호하게 세우고 또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세웠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그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기준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른 불 막 아무 때나 내 편리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또 이런 결단으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답과 아비후